두려운 자리 가운데 하나는 법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사납고 과격한 사람이라고 해도 법정에 서면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재판이 무서운 이유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담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 근육질에 그냥 막 허풍을 펑펑 이렇게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법정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정말 겁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법정에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화려한 변호인단이 뒤에 있거나 믿는 구석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에 선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왜 법정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성도답게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평생을 구걸했던 안진뱅이 하나를 만났고 이 자기에게 무언가 바라는 그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더해졌고 이 건강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타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내가 잡아당긴 것이 전부인데 몇 달 전에 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승천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고 설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4절을 보면 무려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몇천 명, 3천 명이 들어왔고 이번 설교로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정도가 되니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는 말이 됩니다. 평생을 구걸하던 장애인이 온전히 고침을 받았고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결말입니까? 하지만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긴급 체포됩니다. 1절에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왔고 3절에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하게 됩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니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구금시켜 놓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신문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은 그냥 이장님들 모여서 그냥 에헴하면서 왜 그랬노 하고 따지는 그런 류의 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야 하는 재판입니다. 지금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런 권력이 분리되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군사력 빼고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엄청난 권세를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으로 집권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 가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출신 서기관들로 총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죽인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누가 왔냐면 6절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이 오는데 이 둘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거기다 대제사장 가족이 총출동하게 되는데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들이 함께 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 성전 경비대장이 오게 되고 장로들까지 오게 됩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군인이나 뭐 경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 이렇게 서열 가운데 넘버 2, 2인자가 성전을 이렇게 경비하는 일을 맡았는데 물리적으로 막 총칼을 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경계합니다. 성전 안에서 누가 나쁜 가르침을 했나 이런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높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넘버 1, 2 해서 막 빅5가 다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전직, 현직 이게 대제사장의 넘버 2까지 왔으니 그 밑에는 안 오면 큰일 나겠죠? 다 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 일찍 막 사람들이 불러서 오라고 했는데 왜? 사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긴급 체포가 되고 하루가 지났는데 금밤 사이에 사내들인 공회는 모여서 아마도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가 우리 편이면 모르겠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우리가 그를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그 당시 자기의 스승을 우리에게 와서 팔았던 유다는 자살했고 그리고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믿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고 그 파괴력은 예수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든 법으로 올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트집 잡기로 합니다. 당시에는 주술의 힘으로 사람을 고치거나 속임수로 사람을 고친 것처럼 연기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기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주로 성전 경비대장인 대제사장 가운데 넘버 2에 해당하는 분이 분별합니다. 불러서 당신이 이 병을 고쳤다고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바알세불 그 귀신의 힘으로 빌린 거 아닙니까? 하면 구속되는 거죠. 당신이 고쳤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이중 계약하면서 돈 받고 연기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사기나 거짓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병자를 고친 사건이 건전하고 올바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세웁니다. 7절에서 신문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람을 고쳤다고 들었는데 자격은 있느냐? 누구에게 배워서 그 자격을 땄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명한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그 율법 교사들에게서 배워서 일정한 자격을 얻어야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주일에 강사를 초청할 때 제가 이렇게 연락하면서 제일 먼저 묻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까? 하면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하면 그러면 축도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는 것이 있는데 혹시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주일 강단을 맡겨도 될 만큼 건전한 신학교를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건전한 신학교면 큰 문제가 없는데 뽀로로 신대원 이런 데 나오면 우리가 강단을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전 경비대장 사내들인 공회가 하고 있습니다. 보면 13절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하는 율법 교사로부터 배운 일도 없고 그리고 공회의 허락을 받은 그런 자격을 취득한 적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은 무섭기로 소문났는데 71명이 어떻게 서냐면 반원으로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렇게 이 신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가운데 서 있고 그런데 이제 72대 2로 싸워야 되는데 막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집중 포화가 오는데 그럼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하시죠. 성변입니다. 누굽니까?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호사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제일 잘하는 일은 변호하는 것, 단순히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상대를 압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이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몇 달 사이 완전히 달라 있었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20대 후반에 이제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 불신자들, 이렇게 넌크리스찬들만 모이는 수련회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묻고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20대 후반이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만 그냥 뜨끈뜨끈했는데 그 아이들이 앉아있고 그냥 해봐야 비슷한 나이거나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얼마나 예리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막 아니 왜 뭐 성경 공부해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설명해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당황하기 시작을 하면서 막 공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공학을 전공했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때인데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정말 반짝이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제 평생에 제가 그렇게 똑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막 기억하면서 저는 항상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때 잠깐 빼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하고 정말 그 말 하나하나에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더해주시는 은혜들을 더하는데 바로 오늘 이 순간 사내들인 법정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전담 변호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변론하게 되는데 8절에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만 들으니 아주 무례하게 들립니다. 이 정치꾼들아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몇 달 전에 우리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지? 이번은 너희 차례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하는데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물으면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 제가 압니다. 그리고 나쁜 일만 하지 않는 것 제가 압니다. 당신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한데 하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금하고 하루가 지나서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잘 압니다. 9절에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대답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10절에서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우리와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처럼 저희 둘은 랍비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공회의 인정을 받은 그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기도로 마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고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전부였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기적을 설명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사내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지난번에 잘못된 판단을 비꼬거나 비난하는 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원수 막
갚으리라 이런 분위기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들 눈에 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형 선고한 거 제가 다 압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모두가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3년을 지켜보았지만 유다는 당신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저는 당신들이 신문할 때에 도망갔고, 나머지 10명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정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을 통하여 참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디냐면 이제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그 귀퉁이에 들어가는 돌이 그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벽과 벽이 만날 뿐만 아니라 세 벽이, 그러니까 이제 세 면의 구석에 있는 그 돌인데 거기에 꼭 맞는 돌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았는데 이 돌멩이는 쓸모없다 버렸는데 나중에 이 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는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버린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답변을 이어가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참 전에 독립투사 마카비가 나와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잠시 이렇게 독립하나 싶었는데 다시 망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이스라엘의 양심 세례요한 목베임 당하여 죽었고, 그리고 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나 영안을 살해하는 그 엉터리 같은 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그 눈알에 있지만 로마가 참된 소망이 됩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냐고. 몇 달 전 오순절에 3,000명이 돌아왔고 어제는 5,000명이 돌아왔는데 예수가 참된 소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13절에서 담대하게 조목조목 변론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 옆에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보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가야바는 최장수 대제사장이었는데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18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봅니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봅니다. 대제사장이 올라가다가 구걸할 때 안 좋겠어요? 이 창피해서라도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넘버 2 성전 경비대장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얼굴 다 알아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공회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였던 그 안진뱅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72대 2로 싸우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 편에 서 있지 않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18절에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시오. 뭡니까? 구두 경고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완패했다는 말입니다. 이기지 못하였다는 뜻 아닙니까? 16절에서 그 기적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3분의 1이 베드로와 요한의 편, 곧 예수님의 편에 섰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사내들인의 구두 경고로 끝이 났고 베드로와 요한의 완승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냥 이겼다 하고 순순히 법정을 나오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 가르치지도 마시오. 이렇게 말하자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 확실하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편에 우리는 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막 스승의 원수 이런 감정 이미 넘어섰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베드로는 법정을 나섭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두 사람도 죽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어떻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함께 걸어 나오는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보고 그리고 법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듣자 21절에서 밖에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배우거나 이름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학부모 만났는데 막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긴장하죠. 막 어떻게 알지 못하고 내 뒤에 막 누가 있습니다. 어느 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기가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지를. 세상에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의 성경 암송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굴에 처박히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나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땅끝에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 주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앞에 나아가는 것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들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야. 그 자매 아니야. 그 형제 아니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함께 섬길 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냥 새벽기도 시작을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불 끄고 뭐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적당히 기도하다가 가는데 그때까지는 재미없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재밌어집니다. 성도들이 뒤에 앉아 있으니 기도를 목사님이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기도. 이제 성도가 다 떠난 거, 여기 목사들은 뒤에도 눈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주여 하지만 다 갔는지 아닌지 알아요. 이제 다 갔구나. 그러면 속에 있던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냥 성도들이 있을 때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 볼륨이 막 높아집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는데 그리고 막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짧은 고백인데 그걸 듣는데 귀에 막 꽂힙니다. 아, 이 양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구나. 그냥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전부이구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과 그분의 가르침만을 붙들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모든 능력과 은혜가 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겠구나 하는 그 부러움과 확신이 옆에서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떠나고 오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혼자 올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요, 예수요,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전담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붙었으니 이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어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환난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이 정도 되면 뭐가 안정될 줄 알았는데 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넘어 짓누르는 그 세상의 위협 앞에 날마다 위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 환난 가운데 당당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녀 키우고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직장 생활하며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한계치를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님 맡으십시오 하고 던지고 잡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맨날 물 터지고 퍼냈는데도 안 되고 할 때 집에 가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침대에 엎드려서 잡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바지 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당신이 주인 되시면 당신의 몸인데 주님이 책임지시지요. 성도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당신의 백성들인데 당신이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소명을 가지고 이 직장에 보냈고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라 저에게 자녀들을 주었는데 한계치 벗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데 이제 주님 당신이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넘기고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왜? 제가 연약하고 손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수고처럼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이렇게 영국 같은 데 가면 잔디밭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환경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조그마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거기서 차 한 잔 돗자리 깔아놓고 마시면 평화롭다 느낌이 듭니다. 그런 평안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전쟁통에 피난 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든 아이가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포탄이 날아오고 이제 살던 집 다 박살나고 이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냥 보따리 챙겨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는 배고프다고 웁니다. 밥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피난통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젖을 내어서 아이에게 물리는데 아이가 원 없이 젖을 빨고 기절한 듯 잡니다. 세상에 포탄이 떨어지든 다리가 끊어지든 나는 모르겠고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잔다 하고 쿨쿨 자는데 예수 안에서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싸움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항구에 우리의 인생이 도달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울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유능하고 수많은 세상이 붙여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께 붙들려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압도하고 짓누르는 세상의 위협 앞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던지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세상을 감당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능한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유명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한계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과 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 검증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함 되시고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들 주보 갖고 계시죠? 이렇게 한 분이 좀 제안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공동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1번부터 3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번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3번은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 지평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1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막 공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렇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좀 잘 도와주시도록 1번과 2번, 3번 기도 제목 우리가 좀 보면서 이렇게 안 봐도 되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함께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떨어져 열매맺는 미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의 소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정치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써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소명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그분들의 수고가 올바른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나라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그 일대로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 기후위기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